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맑아지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여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참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뤄받게 하시며 큰 은혜를 받아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고통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고난이 유의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은편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여 강건케 하옵시며 주의 제단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인 양극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창대여 찬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어 우리들의 심령이 순종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많았고 부족할 때 많았고 고민할 때 많았고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처나지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사는 목적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가다가 지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먹일 분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왔고 주신 것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와 특별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잠시는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오후 찬양 예배를 일꾼 세미나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산교회 박연찬 목사님,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은혜로교회 이창현 목사님 말씀 전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참여해서 이번에 한번 은혜 받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또 우리가 꾸준히 우리 예사의 집 봉사하는데 또 예사의 집 봉사를 가게 됩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은 교회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요즘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어렵다고 하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눈물로 가득한 사연이 다 있죠. 저나 여러분도 오늘 또 이렇게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만이 아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죠. 또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간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현재의 고난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미래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현재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억울한 일 등 그 많은 고난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 수만큼 고난은 다양하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 수만큼 고난은 다양합니다. 어떤 고난은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좀 참을만 해, 그죠? 견딜만 해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 버티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가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을 이렇게 내게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하나 따라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겪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자녀인 우리의 가는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삶은 핍박과 환난이었어요. 매맞음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에는 저 하늘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도 장차받을 영광, 주님과 함께 있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디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채찍질을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어요. 또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강야와 산속과 동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어요. 이 모두가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동일한 고난 속에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눈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거 영광스러운 거죠. 저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색깔이 바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옅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 아니에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뿐만 아닙니다.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죠. 여러분, 고난은 저도 피하고 싶어, 그죠? 여러분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첫 번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압축시켜 보면 첫 번째는 죄를 지어 응분의 대가로 받는 고통이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죠. 둘째는 뚜렷한 이유 없이 겪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며칠 전에도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자체 고통 아니에요. 내가 탄 비행기가, 내가 탄 버스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내가 배를 탔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셋째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말했던 바로 그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인간보의 고통과 애매한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고통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고통은 특별 고통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만 당하는 특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원해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예수를 믿음으로만 겪는 고통,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난은 성도에게 찾아온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통이란 학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네. 내 이름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네. 너는 내 아들 맞아.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아들로서 당하는 특별한 고통이란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가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편안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깊이가 없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나는 왜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생길까? 왜 내 인생은 어려운 일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될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쉽게 쓰러집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어떤 뿌리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강부가 거친 바위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 바위는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해본 전문가들은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해서 그 바위가 곧바로 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위는 오랜 시간 동안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마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수차례 커팅 작업을 겪어야 합니다. 수없이 깎여야 돼요. 갈려야 돼요. 맞춰지는 과정이 없으면 그저 거친 돌덩이로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딘 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단순히 아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이한 존재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힘은 들지만, 아픔은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나지만, 하지만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서운 일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학성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고통을 주세요.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일깨웁니다. 죄악에 묻혀 있는 자를 회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들려지지 않는 것, 전에는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면 이것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편안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겠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리게 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통하여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 영원히 내 것이 아닐 것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이거 다 지나가는데, 다 사라지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내 거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있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합니까? 시장에 가든 요즘 음식점, 식당을 찾을 때도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합니까? 가성비가 좀 더 좋은 음식점, 똑같은 조건에서 좀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음식을 살 때도, 물건을 고를 때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동계 아시안게임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해요. 그들의 훈련은 힘들지만 무엇을 보고 합니까? 내가 장차 받을 그 메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견디잖아요.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치 바닷가에서의 멋진 휴일을 포기하고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와 같다. C.S. 루이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곧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요. 모든 빛들은 초라해져요. 지금은 대단하게 보여도요, 그 영광이 다가올 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요. 빛을 잃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좋은 호텔에서 장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참 좋죠. 편안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그 호텔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것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좋아도요, 이거 곧 사라질 거예요. 이게 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고통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힘들죠. 고난 때문에 고통이 오고 이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제발 좀 이런 고통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사라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상은 다가올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절망은 되지만 이 절망 속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한숨은 쉴 수 있어요. 힘드니까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한숨에만 빠져 있지 마세요.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꿔놓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편하니까 불안합니다. 목회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이 힘은 들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고난 속에서 장차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그림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풍경이 회색빛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하늘도 회색빛이에요. 사람들의 표정도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회색빛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소망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힘이 듭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힘듦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